우리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부부가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저주로 갑자기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큰 두려움이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나 참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혹시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면 저 부부들처럼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하는 생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정말 잘못했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다가 사도들을 해코지했다가 나도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때 13절에는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그들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바꾸어서 오히려 부흥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두려워했고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도록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15절에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더 큰 은사와 기적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침상체에 이 자기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다니면서 치유할 수 없으니까 혹시나 그림자라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라도 드리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그 소문이 어떻게 퍼졌습니까? 예루살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 사방에까지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동서남북 방방곡곡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졌다.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 기적 사건이었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를 꼭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게 되면 이 기적의 주인공이 사도들이 일으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1차적으로 팩트로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기적의 도구였지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한 응답이었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4장의 말씀을 쭉 전할 때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에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신문을 나갑니다. 모진 이 협박과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풀려가 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돌아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동들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4장 3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30절.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들이 기도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 31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 가지 기도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4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5장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그 기도 응답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저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죠. 그 기도가 여기에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겉표면적인 부분들이고 그 이면적으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이 사도들은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한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의 손이 바로 기적의 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보면 죽은 소녀가 있습니다. 자,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손이 어떻게 온갖 병자들을 고쳤는지에 대해서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손이 닿이는 곳마다,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펼쳐서 기적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주인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고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이제 기적을 행할 때에 자, 그들이 했던 그 기적을
표적과 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기사는 wonde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인이 무엇입니까? 사인. 어떤 것을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도장을 찍는 것이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인이죠. 원더는 뭡니까? 원더. 놀랍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 금수강산을 바라보면서 원더풀 이렇게 하잖아요. 원더 아름답다. 우리 가을 하늘을 딱 보면 파랗게 된 그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원더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이 깜짝 놀랄 만한 일, 근데 사람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정도의 어떤 원더풀이 아니라 기적이죠. 미라클이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사인, 어떤 증표들. 그리고 이 원더, 이 원더풀, 이 기사는요,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사건들, 이 초자연적인 일들, 인간의 자연 법칙,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라고 믿고 따르고 전적인 의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인과 원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 기적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집사님 중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 다니면서 신방을 하다가 간증을 듣기도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자신이 굉장히 모질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 그 사역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기 몸에 극한 떨림이 있으면서 뜨거워지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죽을 병, 죽는다고 했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오늘 이 자리도 여기에 참석해 계십니다. 기적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 중에서는 평생 충성하고 봉사하고 당신이 목사님 딸이고 막 그렇게 했지만 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긴 했지만, 그런데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자기 삶 가운데에서 정말 참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치과 저 치과 다니면서 이 이빨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이빨 좀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픈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 그때부터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더욱더, 이제는 옛날에도 충성했지만 더욱더 자신의 삶으로서 보여주는 헌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누군지 아시잖아요. 교통사고, 누구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 되었습니다. 식물인간. 못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권사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친히 수발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결실이 되어져서 어느 날 달리다굼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잖아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들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일이 아니니까 잊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까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느 한 날에 일어났던 혹은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만 모아놓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기적들을 모아놓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것을 책으로 엮은다고 하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도행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실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동안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고, 저 또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모신 자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신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안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었는데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저는 사실 이 기적에 대한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우려가 되는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칫 잘못해서 성도들이 이 기적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무 신비에 빠져서 기적의 신봉자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 일부는 성경의 기적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봐라 성경에 기록해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야 돼. 내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것이 일어날 거야. 반드시 나을 거야. 죽었으면 죽지 않은 거야. 나을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어저께까지 눈을 뜨고 나하고 대화했던 저 아이가 죽었다니 말이 되냐고.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그거 자체를 부인하고 성경을 어떤 과대망상 이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사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기적의 신봉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기적으로 다 연관지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성도가 병이 나면 치유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병 치유해 주시옵소서. 원하신다고 하면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치유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약국이 있고 그 옆에 조금만 가면 병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약도 먹지 않고 이런 것들도 행하지 않고 그것만, 그 믿음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고 또 하나는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일들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은총은 뭐냐면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의학 기술을 발달시켰잖아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죠. 혹은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눈이 확 뜨여서 성경을 읽었다는 그런 간증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의지하면서, 그런 은총이 나에게 오기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특별 은총으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일방적으로 기적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반 은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기적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켰다가는 저 사람 나중에 더 패가 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지도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에녹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들림받고 올라가잖아요. 에녹처럼 빨리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 때문에 그 사람을 일찍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이 기적 신봉자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기적을,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선지자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런 선지자들은 눈꽃만큼의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 성경을 찾아보세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들은 그들 때문에 사람이 살아났다든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그들이 정말 그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그대로 살게 하시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 무너져갔던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재물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바로 믿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반대적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전혀 믿지 않으려는 태도죠. 성경을 단군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처럼 신화화하거나 혹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인생에 주는 어떤 교훈 정도로만 믿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지성. 지성인이라면 꼭 읽어봐야 될 것은 책은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기적이 그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주의자들. 그런 생각들.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단하죠. 내 함정적인 이성과 판단과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성경을 잘라버립니다. 내 경험 속에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그 기적 사건들은 다 내 마음속에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 기적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에게 이성적,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관에 있지만 그 틀에 갇혀서 초월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바로 너에게 무엇을? 초월적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초월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 사건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너무 기적의 신봉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 사건을 다 잘라내고 내 이성과 판단만 가지고 이것을 믿으려고 하는 성경을 어떤 교훈 정도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많은 사인과 표적들,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이 아닌 혹은 그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사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시지만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예수님의 손과 사도들의 손이 이제 오버랩되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 당시는 예수님이 친히 그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 이제는 친히 누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기적을 이루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그 기적의 주인공들을 만드셔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꼭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좋은 학벌을 가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멋진 사업체를 일구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다. 또 큰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보다 더 높은 주인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잘 달리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더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왜 스타인가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타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 내가 제일 높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결국은 타락하여서 거기서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스타가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무엇으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세상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내가 너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기적의 드라마를 쓰고 싶다. 너의 손과 발을 통해서 너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섬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손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손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님의 발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평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